오늘은 어디까지 순종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혹시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사셨을 겁니다. 저는 제 기억 속에 저희 부모님이 늘 했던 이야기, 강조했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가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렇게까지 늘 말씀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부모가 잘못된 것을 명령하였을 때 순종하면 그 부모가 벌을 받고 순종한 자녀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시키고 명령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너무 세상이 악해져서 아마 그런 부모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정말 잘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렸을 땐 저도 말도 참 안 들었지만 지금은 그 부모님의 그 말씀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고 그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혹시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외형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그 전성기 시절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전성기였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 쓴소리를 뱉어내니 사람들은 더더욱이 귀를 안 기울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왕성하였던 강력한 국가 시절, 인근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점차 늘려나가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였던 그 시절에 그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멸망을 예언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연이어서 활동하였던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호세아 선지자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데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쫓아서 가정을 버리기를 반복했던 그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기를 수차례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아내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고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기를 반복했던 그 모든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의지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여자를 어쩌다가 만났고 사랑에 빠져서 그와 결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였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삶의 체험을 상징적 기반으로 삼아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 겸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게다가 그 교회는 천당 밑에 분당에 위치한 교회였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참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아서 가끔 찾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의 딸이 장애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아기 때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의 피의 75%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 대수술을 한 후에 의사들이 말하기를 살아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무조건 죽는다라는 극단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술이 잘 끝났고 피의 교체도 잘 끝났는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잘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의 뼈아픈 한마디가 그분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답니다. 너 어떻게 그런 애를 데리고 목회할래? 어떻게 그런 애를 데리고 목회할래? 아마 그 목사님의 그 친구분의 말은 그 의도는 이거였을 겁니다. 기도에서 낳는 기적을 보여야 목사지. 그래야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그 체험을 하고 그래야 진짜 목사지. 기도하라 라는 조언일 수 있지만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정말 아픈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정말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더랍니다. 지금도 그 딸은 그 장애를 안고 살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지금도 계속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괜찮고 저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딸은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받았던 그 상처들, 장애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과 외로움, 주님, 이거는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딸이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 고통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참 힘들겠다 라고 말은 하고 표현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그 진심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온다면, 나의 자녀에게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힘듦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낙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저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자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란한 이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너무하지요, 하나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당해 보이는 명령에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함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장애아를 둔 그 목사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거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도 떠오를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며 이리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며 그 모든 것에 순종했던 요셉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를 들 수 있겠지만 최고의 순종의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와는 섞일 수 없는 정결하고 고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많은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에게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순종합니까?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누가 나에게 주님인가? 누가 나의 주인이며 나의 주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나의 주인이라면 돈에게 복종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내 자신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돈을 섬깁니다, 나를 섬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이라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거짓이며 위선이라는 겁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돈을 향해서 돈만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엔 그 돈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라는 잘생긴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숲을 지나가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자기의 모습에 사랑에 빠져서 물속에 몸을 기울이다가 익사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은 지나친 자기의 자아에 도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뉴에이지 운동이 이 바로 나르시시즘에 편승합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을 탐구해보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바로 뉴에이지의 풍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라, 이 말씀을 기초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주님을 단지 내 삶을 평안케 평탄케 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면 앞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졌던 것처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호세아가 받았던 부당해 보이는 명령, 아픈 자녀를 주시고 받아들여라, 낫게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할까? 순종은 어디까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는 여기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굴복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을 듣고 여기부터 여기는 내가 하기 힘드니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하기 힘든 것은 그거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분리해버리는, 구분해버리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부당한 것은 하지 않고 옳아 보이는 것만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며 내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부당한 것을 구분하는 내가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의지를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의지를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긴 후에 그 모든 삶은 내가 생각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의지를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계속되는 사귐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의지를 맡기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시든 무엇에 하게 하시든 걱정하고 평가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의 일을 한다면 내가 이런 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저 위치에까지 올라가야 되진 않을까? 이만큼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상급과 보상과 이만한 역할을 맡기시겠지. 나의 시선과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잣대로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를 고통 중에 고난 가운데 두신다면 그건 역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의탁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선을 행할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될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까지 거기까지만 순종하고 고통과 고난 중에 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행동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맡긴 후에 내 삶은 단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맡기어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 고통이 없어지길 3번 간구하였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이어갔던 것처럼 어느 선까지 순종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과의 교제에 힘썼던 것처럼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내 의지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부터는 내가 못하니 나는 안 합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내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 순종할 것인가? 나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교제에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아담의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담았기에 내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싸웁니다. 내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게 두고픈 그 마음입니다. 나의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내 의지에 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저거는 힘드니까 저거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것이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지는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나의 의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의지를 맡기고 나면 주님과의 교제만 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고자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에 약함을 자랑하고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어디까지 순종할까가 아닌 나의 의지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며 나의 주님께 나의 의지를 맡기는 순종의 결심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